땅 분배가 모두 맞춰지고 그리고 도피성을 세우고 레위 자손에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요단 동쪽의 정복이 다 맞춰진 그 시점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는 요단 서쪽의 정복이 다 맞춰진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쪽의 기업을 얻었던 지파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의 동쪽 편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었고, 대신 이제 한 가지 약속한 것은 다른 형제 지파들이 전부 다 요단의 서쪽에서 정착하기 때까지 이들이 함께 전쟁을 할 것에 대한 그 부탁을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이 머물러야 하는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후반부에서 메시지로 삼게 되어지는 여호와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이슈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들을 요단의 동쪽으로 돌려보내면서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 요단의 동쪽으로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을 하기 전에 주고 있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 5절 말씀인 거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부탁하고 있는 또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전부 다 그들의 땅인 그 요단의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문제의 발단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10절의 내용이죠. 10절을 보시면 이제 이 요단의 동편에 위치하는 이 지파들이 요단강가쯤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굉장히 큰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 보더라도 그 제단이 이제 눈에 들어올 만큼 큰 제단 하나를 거기다 쌓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난 그 요단의 서쪽에 머무르고 있었던 지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른 가서 그들과 싸우자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에 요단의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요단의 동쪽으로 간 이 지파들을 쫓아가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기 이전에 먼저 대표단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얘기하면 진상조사단이죠. 이들이 왜 이 제단을 쌓았는가를 먼저 좀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꾸려서 그들에게 좀 보내고 있는 장면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상조사를 위한 대표단을 파송할 때 그 대표단의 단장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비느하스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그 대표로 해서 이 대표단이 지금 요단의 동쪽으로 간 이들이 쌓은 제단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금 파송이 될 때에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해서 10지도자가 그 대표단의 멤버로 구성이 돼서 그곳으로 지금 파송받아 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천부장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요단의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을 찾아갔던 대표단이 이제 그들에게 권고의 말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그 권고 가운데서 왜 요단의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요단의 동편에 제단을 쌓은 이 지파들과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16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은 사건은 단순히 제단을 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으로 예시가 되는 게 이제 부활의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7절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었었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시딤에서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으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을 숭배한 사건을 통하여서 24,00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연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또 한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둘을 죽이고 나자 연병이 그쳤던 그 사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있었던 이 비느하스를 필두로 하는 대표단은 그렇게 이제 요단의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며, 너희가 여기에 따로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날 부활의 죄악이 있었던 그날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진노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를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나를 해요. 너희가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는데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너희가 이 요단의 서쪽으로 와라. 그럼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땅을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제안이 기록된 것이 19절의 내용이고요. 그 제안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했던 그 범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그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이 오히려 우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이 죄악이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제 진상 조사단이 이들에게 왜 이러한 일을 행했는가, 또 나름대로 어떤 제안들을 지금 하게 되어지니까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죠. 22절과 23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뭔가 걱정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의 동편에 다시 가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의 지경 바깥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이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는 후손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경계 바깥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이후에 요단의 서쪽, 다시 얘기하면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지파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받을 이제 하나님의 기업은 없다, 혹은 이제 분깃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나눠 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돌덩이를 쌓았던 것, 그러니까 돌을 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제단을 쌓아 이것이 서로에게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 오늘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그들 사이에 어떤 증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쌓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조사단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31절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 조사단은 실제로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이 오히려 이들 나름대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진 어떤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이해했던 이 대표단, 조사단이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가 얼른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었다는 그 후반부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마무리로 33절과 34절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 22장의 이 내용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22장뿐만이 아니라 후반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후반부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따르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여러 구절 속에서 그 이슈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뭐 5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야기는 뭐 16절이나 29절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만 따르라고 하는 권면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했던 사건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의 내용들이 이제 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묵상의 주제를 가지고 나의 삶을 좀 비춰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도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어떤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선 대표단을 파송해서 진상을 조사하게 되어지고 대표단을 파송할 때에 그러한 여호와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단의 수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들과 우선 나아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오해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삶의 지혜 또 방법들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이슈를 다룰 때에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과정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더 우리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던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이 속히 일어나 싸워서 그들을 멸해버리고자 했던 자신들의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제단 하나를 쌓았다는 그 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기꺼이 싸워서 멸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적 위기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한 가지의 사건은 단순히 제단을 쌓고 허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단을 쌓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뭘 두려워했습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따로 이제 요단의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자신들이 제단을 쌓아서 이들만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요단의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우리와 분리되거나 구별되어서 자신들만의 어떤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에게 이슈는 무엇이냐면 신앙적 이슈였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걱정하고 나의 신앙을 걱정했던 부분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서로의 신앙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걱정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게도 함께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신앙의 이슈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이들은 같은 운명을 누리고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해가 이들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 의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에 지체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 이스라엘 온 전체가 그 진노를 받게 되어질 것을 걱정했던 이들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송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회유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있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불편함이 해결되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의 동편에 머무는 이들을 그곳으로 다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은 우리 가운데 이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정성을 할애하여 그를 만나 그와 함께 대화하며 이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씨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신앙의 중요한 이슈가 되길 원하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이슈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기꺼이 함께 그와 함께 이 신앙의 문제를 씨름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온 공동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고 그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